말씀일지 이사야서 4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서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여 그에게 부딪혀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서 46장 3절로 7절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을 위해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우상이 있는지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아직도 우상이 있는지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단박에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들에게 타이르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최고 갈등은 언제나 그들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한 존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 오늘 말씀에는 금과 은을 부어서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만든 그 신상에게 잘 만들더니 경배도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말고 또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가장 큰 갈등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냥 바알이나 아세라나 오늘 나오는 그 우상은 벨을 또 만들고 또 여기 보니까 너보 신을 또 만들고 뭐 다양한 신들을 나라마다 백성마다 섬기는 신의 종류가 다양해서 하여튼 그 신들을 의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 없이 많은 간증이 있지만은 그런 수시로 그들은 그 우상에게로 마음이 빼앗기는 것 때문에 결국 북왕국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왕국도 망하게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 홍해를 갈라서 애굽을 탈출하고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신들을 가졌을까? 참 이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얼마나 애달프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기도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자꾸 비교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기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5절에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의 그 핵심 정신은 비기고 짝하고 비교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태어나게 하고 노년에 죽기까지 너희와 함께 할 너희의 유일한 신인데 왜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잡다한 신이 많으냐. 그렇게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러면 머리를 흔들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우상에 대한 해석은 오늘 비긴다, 짝한다, 비교한다 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 그 보는 관점은 다른 거죠.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 부부로 사는 우리의 삶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질투를 하게 될 경우는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건 질투거리가 아닌데, 저건 그냥 관용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여겨지는 것도 못 견뎌하는 이유는 입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긴다. 종종 그 마음을 열어서 다른 것들을 주님 사랑하듯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상이 일치해야 되는데 관점의 차이가 우리 안에 작동하면 자꾸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한데 우리는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다 내게는 우상 숭배로 보인다. 이럴 때 이게 낭패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딱 모셔놓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좋아하고 따르고 마음에 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긴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대체로 그렇게 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제목을 제 자신에게도 쓴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재어보는 줄이 다른 거죠. 달아보는 저울이 다른 거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그 사랑을 위협하거나 그것을 흐트러 놓거나 그것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계신 자리가 마치 우리가 피자 파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개 중에 좀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죠. 그래서 항상 충돌이 거기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중요한 것 8조각 중에 좀 큰 조각으로 하나님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면 하나님은 만족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나머지 돈도 좀 사랑하고 자식도 좀 사랑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절비하게 두고 8가지 사랑 중에 제1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크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건 보통 오해가 아닌 거죠. 그때 말하는 그 제1은 8개 중에 하나님 지분이 제일 큽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랑하는 것은 자잘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그것에 만족하실까요? 그래, 그래도 너한테 내가 위치하는 위치가 50%가 넘는구만. 8조각 중에 하나님 한 조각이 50%가 넘으면 다른 거 다 합쳐도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러면 괜찮은데 오늘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게 머리를 흔든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에 만족할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제1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제1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첫째고 둘째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4, 5, 6, 7, 8 중에 첫 자리에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첫째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다 나머지 사랑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첫자리예요. 우리 가만 생각하면 다 우리가 이것저것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비교 불가능하거나 비교하기에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는 몰라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이것도 사랑하고도 저것도 사랑하다가 자식이 병들면 내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배우자가 병들면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도 만족하실 수가 없는 불의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크기나 종류가 다른 여타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순수에 매겨 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그저 짜들아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믿음이 좀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그래도 제1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좀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랑의 방식과는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도 하루도 딱 구별해 놓고 하나님의 것 그렇게 정해놓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안에서 저는 우리 안에 작고 큰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 충돌 지대의 가장 큰 가장 큰 문제거리는 바로 이 우상 문제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우상이야. 내가 그 우상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왜 내 마음이 그러냐? 왜 좀스럽게 다른 건 하나도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을 때 오늘 3절 4절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내가 너를 배웠고 낳았고 품고 너의 노년까지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고 하고 구원할 건데 이 관계성을 놓고 좀 따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는 그 여김, 하나님을 비기는 그 비김, 그리고 비교 이런 것들이 접근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또 사랑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밥도 샀고 선물도 줬고 그리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 정도 사랑하면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상대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랑의 우선순위나 사랑의 크기가 내 마음속에 기대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하는데 그는 만족하지 않은 거죠. 대체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안에 일어나는 트러블은 그거더라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자는 아니 아직도 너는 시작도 안 했어. 내가 기대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여러 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걸 원하는데 너는 그 근처에도 안 가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사랑의 재고 정리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얻고자 하고 바라는 게 너무 크고 너무 귀한데 우리는 그저 조금 떼어서 하나님 그래도 이게 최고 큰 지분이에요. 이 정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크게 마음 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하루를 살며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유일하게 사랑하고 전부로 사랑할 때 나머지 사랑이 가능해지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망해서 뿌리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지 못했습니다. 신들 중에 제일 그래도 파워 있는 신, 그 정도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내게 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은 바알이니까
하나님 잠깐 계세요. 그래서 그 바알신을 만나고 또 즐기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나라의 운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상 얘기는 사랑 얘기고 사랑 얘기는 마음을 읽을 때만 채워지고 가능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는 이 우상 문제를 좀 씨름하는 한 날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우상이 있는지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어려운 태풍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암과 씨름하는 이들과 또 올리버 블레싱에서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김희한 집사님 가정도 여러분 중보기도 대상에 올려서 기도해 주시면 그들의 삶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여 그들은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결과로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여 나라가 사라졌어도 그들은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유구무원인 우리가 주여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